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와서 다윗의 손에서 사울의 그 유다 지파 외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도 또 온 이스라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힘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마 아브넬이 죽고 그 다음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바하나와 레갑이었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전적으로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아브넬을 의지했죠. 그러다가 아브넬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사울의 첩을 간통합니다. 서로 통간하죠. 그러다가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보셋이 삼촌인 아브넬을 굉장히 책망하고, 아브넬은 이것이 분하게 여겨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 하고 다윗을 찾아갔다가 요압에게 죽지요. 이스보셋은 아브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쪼록 아브넬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게 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스보셋의 목을 누가 가져오냐? 네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자기의 출세를 바라고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은 나중에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죽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이 일시에 죽잖아요. 일시에 죽는데, 같이 죽는데, 그때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살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나이가 5살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블레셋 사람에서 자기 그 요나단의 아들도 죽을까봐 급히 도망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5살이 떨어졌는데 아마 골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었다. 근데 이 다리를 절었는데 한쪽만 전 게 아니라 둘 쪽 다 절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왜 절었는가?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다 그 말. 장애인이 되었어. 양쪽 다리를 다 못 쓴 장애인.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에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친상의 낮잠을 자는지라. 이 아브넬을 죽고 이제 그 나머지 유다지파 외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레갑과 바하나가요, 밀을 가지러 왕이 있는 곳에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다가 배를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러 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아마 찌르고 도망했다가 다시 죽음을 확인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다. 아직 다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는 헤브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원수처럼 또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다윗에게 찾아가면 다윗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또 자기 자리도 높은 자리를 줄 것 같고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목을 쳐서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요.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더라. 자,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가 높은 지위를 얻을 줄 알고 다윗에게 왔다가 다윗이 말하죠. 전에도 그랬다. 전에도 사울을 죽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손목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다가 그도 나한테 죽었다. 하물며 이 악인들이 의인을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보고 있죠.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해서 그들을 수족을 베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헤브론 목가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달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집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뭐 유다 사람들이야 워낙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나머지 지파도.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만약에 사울의 죽음을 좋아하고 또 아브넬의 죽음을 좋아하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내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사울을 좋아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사울을 따랐던 우리도 미워하겠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항상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왕이라고 죽이려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해주고 누구보다도 매장을 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게 바로 나라가 한 나라를 되게 하는 방법이죠. 다윗이 마음이 넓은 이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쉽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도 원수 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원수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고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악하다면 몰라도 누구와도 원수 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도 평화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아니면 내가 높아졌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누구와도 다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